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 알표의 아들 레위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의하면은 레위는 우리 제사장의 레위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실제로 세관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세리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걸맞지 않는 항상 자기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이 세리는 아주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직종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그것을 자기가 부과해서 로마에게 일정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은 세리를, 동족의 피를 팔아서 먹는 이런 자들이라고 해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죄받은 자리에 자기가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아마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근무 중인 세리를, 세무공무원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마태의 집에서 식탁 공동체로 같이 식사를 하실 때에 11절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자기는 거룩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할 때 속에는 창기까지 포함하여 세리나 창기는 당시에 다 죄인들로 이렇게 여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모욕을 주는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 다음에 핵심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중풍병 걸리고 또 문둥병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병 걸린 자, 세상의 의원도 고쳐주지 못하는 걸 의원 중에 의원 대신 주님이 아주 쉽게 무료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고쳐준 것처럼 죄인들을 주님께서 의로운 반열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 42절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귀하게 참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참 안 되죠. 건축자들이 복수입니다. 버린 돌은 단수입니다. 건축자들이 와서 던지고 쓸모없다고 던진 돌을 집에서 가장 요긴한 코너스톤으로 모퉁이 머릿돌로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형편없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햇빛까지 쓰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있어서 우리는 11장에 입다가 있는데요. 이 길랏의 소생입니다. 그는 길랏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처의 자식들이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을 같이 배분받을 자가 못 된다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울린 것은 잡류입니다. 잡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내버려놓은 그런 이제 폭력배들이라 그럴까요? 주먹쟁이들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같이 있던 자인데 이 자를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압박하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주먹을 선한 데 쓰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참 이 암몬의 압박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서서 좀 해결해 달라고. 입다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쓰니까 주먹 보고 이제 간 거죠. 잡류들 이제 거기에 왕초 노릇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입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재하고 내주할 때에 사사로서 온전히 있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사사기에 3장에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 압박에 견딜 수가 없는데 왼손잡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이 난국을 타결해 나갈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왼손잡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 쓰게 만들었냐고 이제 이렇게 아주 내칠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에훗이 정말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려고 곡식 가마니를 들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돌 뜨는 곳에 이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돌 뜨는 곳이라고 석수장이들이 돌을 채집하는 곳, 그곳에서 이 에글론이 발걸음을 에훗이 발걸음을 이제 돌려서 임금님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신하들을 다 물리치게 한 후에 가까이 가서 자기의 허벅지에 숨겨놓았던 칼을 왼손으로 이걸 뽑아듭니다. 대개 오른손으로 칼을 들지 왼손을 움직이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이때에 이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기름이 워낙 몸이 그냥 이 똥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박아둔 채로 이제 이 에훗이 돌아오는데요. 그 이후에 사사기 3장 30절에 80년 동안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의 왼손잡이 사람들이 흉보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걸음을 돌이켜서 모압 왕 에글론의 배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이스라엘의 80년 평화를 가지고 온 우리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형편없는 무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겁이 많았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참 담대한 자,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서로서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이건 쓰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보세요. 아무런 아기도 낳지 못하고 성녀로 통하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좋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그 신앙 고백적인 찬송시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가난한 자를 빈궁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앉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찮은 물건으로 볼 때 주님께서 5,000명도 먹고 남음이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마태가 뭐 이 세리고 죄인인데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느냐라고 바리새인은 했지만 주님은 이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복음서의 첫 책을 기록하는 마태로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죄인은 병든 자하고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고 거름더미 퇴비 속에 있는 자인데 죄인.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주님이 옮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병든 자하고 건강한 자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참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 안에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뒤에 20장에 보면은 누가 빈 무덤의 첫 증인이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인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묘실을 찾아갔더니 돌이 굴러지고 그리고 무덤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돌문이 이게 열려져 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옷은 이렇게 개져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거기서 울면서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빈 무덤과 막달라 마리아가 2번 증거하죠. 하나는 빈 무덤에 대한 증거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상부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라고 하는 이 동네는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 군인들이 침범할 때 여성들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해가닥한 거죠. 그래서 7 귀신 들릴 정도로 자포자기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형편없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은혜, 할렐루야.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귀적 위에 올리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냄새나고 썩고 하는 나를 부활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은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당신 자신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반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일생 온몸으로 담고 지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앞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제일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의 계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12절이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럼 너무 감격하는 거죠. 형편없던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이 은혜, 이건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더 많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꼭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지금은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그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1장 10절이네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감옥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주인집 물건을 도적질해서 로마까지 온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내가 감동감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처럼 자식처럼 잘 대해주라고 부탁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원 중에 의원 되신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죽을 자리에 있는 모두를 부활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꼭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거기에 멈춰 있던 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심겨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내가 처한 처지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꼭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